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7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편집 방식을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7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보고 난 후에 다니엘은 두 번째 동물을 봅니다. 근데 그 동물은 곰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곰은 네 짐승 중 기이한 형상을 띠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이한 형상을 가진 짐승들은 왜 등장하는 것이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깨달음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이한 형상을 가진 짐승들은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기이한 형상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자의 등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표범에게 새 날개가 4씩이나 있고 머리가 4씩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지은 그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잃은 조합된 동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는 본질, 즉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 어떤 조합도 용납되지 아니하고 그런 조합들을 통해서 혼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삶이나 한 나라의 혼란스러움은 창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믿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혼란스럽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쌓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고 평안을 얻기 위한다면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단에 의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만이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가장 선함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혼란스러운 삶의 어지러움을 잠재우고 제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동물은 곰이라고 하는데요. 이 곰은 규모와 힘에 있어서 사자 다음으로 인간 존재에 위협적인 요인을 제공하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좀 이 곰을 찾아본다면 이렇습니다. 아모스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잠언서 28장 15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가나안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곰의 생생한 위협성, 그러니까 곰이 인간에게 미치는 그 위협성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놓고 전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곰의 울부짖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곰이 격분해서 날뛴다. 이것은 인간에게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곰의 복수가 참 맹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할 자가 없을 정도의 힘과 일을 가지고 42명이나 물어 죽이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이에 갈빗대 3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이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은 곰이 몸의 한쪽을 들었고 라고 말합니다. 한쪽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다수의 학자는 곰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컸거나 한쪽 다리가 앞으로 가기 위해 들어 올려져 있는 모양이라 이렇게 기술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 형상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알매 은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몽고메리라고 하는 학자는 후자의 견해를 신뢰하면서 곰의 한쪽이 더 높거나 크다는 것은 곰으로 상징되는 제국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추석하고 있습니다. 이 곰은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나타나는 제국을 말하는데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더 큰 나라로 비추어지는 것은 메대보다는 동맹 정책에서 우세한 힘을 가진 바사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8장 3절과 20절을 보면 숫 양이 나타나 메대와 바사 왕들로 식별하고 있는데 두 개의 뿔 중에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큼으로 인하여 메대와 바사 왕국의 이중 분화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 동맹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된 나라의 위세도 영원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을 얻었는가 혹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 우리는 아파해서도 안 되고 아파할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시간적 역사, 즉
종말의 때가 더 중요시되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 것인가?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단편적이고 짧은 시간으로 그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잠깐을 얻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고민과 수고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고민은 아마 우리가 젊은 날에 그 어떤 철학적 고민을 했던 것처럼 3일 밤 3일 낮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좀 고민하고 수고해봐도 좋을 법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다니엘이 본 모습입니다. 곰의 입에 물린 이 새 갈빗대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에밀 메로닥, 그 다음에 벨사살 왕으로 보는 신학자가 있고, 아니면 제국들이나 정복된 도시들, 정복당한 사람들, 혹은 정복당한 왕들을 말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51장 27절에 나오는 3명의 속국 왕들이 들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키고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여기 말하는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이 세 속국을 말하기도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은 여러분 나라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면 7장은 바벨론 제국이 쇠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고난과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절을 살펴보면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것은 제국의 정복 정책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군사적 승리를 나타내고 이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되는 특정한 새 나라와 민족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기를 쫓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모릅니다. 탐욕이 그들의 주된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에게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헛된 낭비가 됩니다. 자기를 벗어나서 우리라는 공동체적 삶이란 한낱 허구에 불과한 이론입니다. 그곳에 쌓여있는 감사와 기쁨, 행복과 번영, 누림과 선포의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에 대한 준비는 지금 당장을 누릴 줄 모르는 자들이 핑계대는 다른 게으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찰나의 삶이나 찰나의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바보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시센말로 그들은 폭망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을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 종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어치우는 그물과 같은 나라. 이웃 간의 평화와 공존의 정치가 아니라 정복과 파괴의 정책으로 피 흘림을 조장하는 나라. 그뿐입니까? 국민을 속이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정치가들의 망동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경건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있으며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중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발 아래에 두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종말론적 예언가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 15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 환상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주어진 환상에 대한 말씀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직했다. 자, 7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에 간직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되어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집니까? 여러분의 골수에 새겨지는 말씀, 새겨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이 본 환상의 목적은 예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결과로 주어질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본 환상은 현실의 구원이 아니라 미래적이며 종말론적인 구원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상은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된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임을 알려주는 신성한 도구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은 어디까지입니까? 곰이 물고 있는 새 갈빗대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다른 짐승들을 죽이고 빼앗아야 하는 인간의 욕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묻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넓고 광활한 영토를 가져야만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까? 새 갈빗대가 메대와 바사와 페르시아가 근동 세계의 통치권을 갖기 위하여 점령한 나라들을 연거한다면 그 나라들은 이렇습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 주전 546년에 리디아, 주전 525년에 이집트를 말합니다. 광활합니다. 넓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은 권세를 누려야 자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드린 이 질문이 그저 평범하게 그냥 가볍게 넘길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살펴보십시오. 본문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누구의 명령이요 외침일까요? 일부 주석가들은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바다, 세상의 음성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고려하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이 명령은 하나님이 곰에게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라고 내리시는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누구도 예외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 우주적입니다. 완전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어느 나라냐,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은 어느 왕이냐 라는 문제보다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배되고 움직인다는 것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늘 나는 없는 것이고 어느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있음이 은혜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자족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더 광활한 권력의 영토를 소유하고 누려야 만족할 것인가?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솔하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정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